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 가나안 땅, 그리고 예수님을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오랜 세월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당대에서는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인생의 승리와 축복과 성공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섭섭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주신다는 언약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은 출애굽 후에 5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후손으로 주셔서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신다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후에 1800년이 지난 후에 성취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70명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와서 정착을 했는지, 그리고 그 70명이 어떻게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불어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역경과 환난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약 성취의 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7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7년 기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근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을 만나서 애굽 땅에 정착해요. 이 기근이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신 부분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고통받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고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에 애굽에 머물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70명은 그 당시에 약탈과 전쟁이 심했던 시대상이었잖아요. 그들은 소멸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습니다.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새로운 왕, 애굽인들의 미움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였습니다. 만약에 애굽의 삶이 너무 안락하고 즐겁고 풍요로웠다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언약을 믿고 그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도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은 결코 성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학대와 고통과 쓰라린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역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셔서 출애굽을 주셨고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데 출발점을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원수들, 어려움, 고통,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언약을 붙들고 사면 고난도 실패도 망함도 질병도 의미를 가진다고.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을 붙들고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가장 반대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는 하나님의 뜻 성취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일단은 이 백성들을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세요.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파리재앙, 다섯 번째 전염병 재앙, 여섯 번째 악창과 종기,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왕이 항복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줍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출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어떻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기는요, 먹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세요. 거기는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을 보내주십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아여 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신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데는요, 이게 그냥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성취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합니다. 7년 반 동안이죠. 13번의 큰 전쟁 통해서 31명의 가나안 땅의 왕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은요, 신무기로 무장을 해 있었고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광야 생활 동안 군대 조직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쟁 무기 없습니다. 예배만 드렸던 민족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태양과 달을 멈추어 세우고요, 우박을 떨어뜨려서 사람 다 죽입니다. 소수의 군사를 가지고요, 엄청난 군대 조직을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기적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봐보세요. 주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성취는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주님 동행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기적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우울함, 영적 침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직장도 주셔서 재물의 복을 얻게 하시고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사업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셔서 사업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려움과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는 뜨겁습니다. 50도, 60도 올라가요. 이 살인적인 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온차가 심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밤에는요, 따뜻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이 사막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양식을 삼게 하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죠. 반석을 열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대요. 광야는 결핍의 땅이었지만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 같은 환경이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그곳은 에덴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날마다 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자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45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큰 민족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언약 성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언약도 성취되었어요. 이제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는데 종들을 부리면서 그들과 통혼을 하죠. 그들의 우상을 섬겨요. 이 믿음의 타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막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초림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오게 하는 이 언약의 성취에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순종해서 살아가고 헌신해서 충성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가나안 땅에 기업도 주셨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 시험, 환난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기적을 행하여 주셨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양한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광야 40년 동안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듯이 가나안 땅 전쟁의 모든 필요를 기적으로 공급해 주셨듯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동행하고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잘 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넉넉한 재물의 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시험, 역경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듯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